안녕하세요. 엄마묵상TV의 에스더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나 문화에는 유교적인 영향이 아직도 많이 있죠.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효에 대한 거죠. 유교를 창시한 공자는요, 효의 정의에 대해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봉양해 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나아가서는 그분들의 사후에도 부모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사는 것이 효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불순종에 대해서 심지어 죽음의 심판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 보면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떠세요? 이런 규정이 모세율법에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한 이유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이 부모를 업신여긴 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의 악행을 쭉 나열하면서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효에 대한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이 정치적인 망명길을 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계속 느끼는 그 순간에도요, 부모를 챙겼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상에서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챙기신 기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심지어 죽음의 심판을 언급할 정도까지 이렇게 강력할까요? 물론 부모가 낳아주시고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이죠. 디모데 전서 5장 4절을 보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제가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거는요, 정말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신 자녀다 그러면 저는 마음에서 그분에게 큰 가산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왜 성경이 효를 그토록 강조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거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6,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오늘날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민족이 있죠.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어린아기가 가장 먼저 암송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즉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라는 말이니까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는 타이틀을 가진 말씀이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구약이나 탈무드만을 가지고도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모든 영역에서 세계적인 인물들 중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한 전문가들은요, 그 원인을 밥상머리 교육에서 찾지요. 그런 교육의 기본이나 핵심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또 엄마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죠. 왜냐, 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 엄마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성경이 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녀들이 성장을 할 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배우라는 거죠. 잠언도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특히 레위기 19장 3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레위기 19장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주 회당에서 낭독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특히 1절에서 18절은요, 토라의 요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모세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을 압축해 놓은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레위기 19장은요, 십계명을 다루면서도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2절에서 8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글역에서는 부모라고 말해서 아버지가 먼저 나오지만요, 원어에서는 어머니가 먼저 나옵니다. 어머니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로 교육과 관련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즉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더 큰 책임이 어머니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 야레 기억하세요? 야레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에 나타나는 전문적인 용어라 그랬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이 야레가 쓰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베드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독자들은 카베드 대신에 야레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즉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쩔쩔맵니까? 부모의 권위가 과연 충분히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솔직히 적지가 않아요. 그 서구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티네이저들에게 쩔쩔매는 부모들의 모습이 참 가여울 정도예요.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자인 거죠. 이런 점에서 레위기 저자는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을 연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질 때까지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부모들은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주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미국이 도덕적 타락의 터닝 포인트를 찍은 지점을요,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을 불법화한 1963년으로 봅니다. 그렇게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게 되자 실력 있는 부모와 교사들이 나와서 따로 만든 것이 스쿨 오브 투마로라는 교육제도이죠. 제 어렸을 때 성경 교사는 친정 어머니셨어요. 저도 새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 마음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엄마 묵상이 태동하게 된 동기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뒤에 곧바로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도록 체크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